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을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 하고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이어서 말씀을 이어가면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은 지파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죠. 그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7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낸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요단 근처에 제단을 하나 세웠어요.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세웠는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세웠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위치가. 주석들 살펴보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세웠다는 의견이 더 많긴 많은데 꼭 그러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럼 그 제단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제단. 제가 무슨 영어 자료에서 뽑아낸 건데 요단강이 저렇게 생겼어요.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이 많을 때는 큰데 물이 적을 때는 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제단 이제 조그맣게 생겼죠. 아마 저거보다는 좀 더 크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사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저게 이제 제단 또입니다. 이제 저 제단은 너무 돌이 정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제단은 하고 또 두 개가 섞어놓은 형태로 보면 되는데 왜 제가 이 사진을 보여주냐면 모형이 이스라엘 제단과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돌로 만들었을 때 네 기둥 있죠. 뿔같이 나갔다 하나 둘 셋 넷 그죠? 돌 위에 이게 이제 하나님께 드린 제단의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돌로 된 끝은 아마 저런 형태로 만들어진 이 전 그림 형태에서 저런 형태로 만들어진 제단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정도 생각하시면 이런 제단이 쌓아졌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제단은 뭘 위해 제단을 만든 거죠? 원래는 거기다가 이제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불을 피우고 제사를 태우고 또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또 나머지는 이제 또 제사장들 나눠 먹기도 하고 거기에 위해서 이제 제단은 이렇게 피를 또 내리기도 하고 또 뿌리기도 하고 또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곳이 바로 제단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하기 위한 거죠. 이렇게 제단을 쌓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죠.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의 9지파 반 사람들이 매우 분노합니다. 그래서 쟤네들이 우리를 배신한다. 하나님 성경을 그만두려고 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뭡니까? 전쟁을 일으키자. 저것들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막 분에 차 올랐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성막은 만들어졌는데 성막 이외에 제단을 쌓는 것은 법적으로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제사를 드리냐? 성막 안에 있는 제단에서 제사를 드려야만 돼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이 제단을 흉내 내서는 실은 안 되는 거였어요.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다른 제단에서 뭐 제사를 드려도 안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그 요단강 서편에 있는 사람들, 지금은 이제 팔레스틴, 예루살렘, 뭐 여기가 다 지금 요단강 서쪽이에요. 요즘으로 요르단이 요단강 동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율법도 어기고 여호와 섬기는 것도 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려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한테 지금 배신한 거다. 이스라엘 공동체성을 파괴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그들에게 혼을 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뭐 막상 바로 전쟁할 수 없으니까 여호수아는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여기도 제사장인데 이제 제사장직을 물려받은 거죠. 진상조사단의 대표로 선정하고 각 지파에서 또 대표자를 뽑아갖고 이제 먼저 파견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책망을 해요. 왜 너희는 여호와를 버리고 니들 멋대로 제단을 쌓냐?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범죄를 하려는 거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전부 책망을 합니다. 다짜고짜. 그러면서 이전에 부올의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아간의 범죄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생을 당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요단 동편의 지도자들은 지금 요단강 서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오해한 거거든요. 원래 그 목적이 아닌데. 그래서 자신들이 왜 제단을 세워야만 됐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게 이제 되게 길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먼저 이제 자신들의 진정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말부터 하죠. 만일 우리가 여호와를 거역하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마소서, 우리를 멸하소서,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서 화목제나 번제와 같은 제물을 드리고 했다면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를 벌하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먼저 맹세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 사람들에게 맹세를 하면서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좀 흥분해 왔으니까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우리는 망해도 된다. 우리는 죽어도 된다.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제단을 세운 목적을 말하죠. 그것이 뭡니까? 이것은 후일에 먼 훗날 일어날 일을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다 갔잖아요. 또 7년 동안 도와주지 못했고 지금 세대는 문제가 없어요. 서로에 대해서. 하지만 지금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날 때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니들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 니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이럴까 싶다는 거죠. 그래서 요단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같은 민족이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무시하거나 배척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 너희들이 우리한테 너희들은 여호와께 받을 기업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길 필요는 없다. 당시에는 그랬어요. 요즘은 선교의 시대였지만 당시는 여호와를 배타적으로 섬기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 너희들이 우리 민족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냐 뭐 이런 말 할까 싶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한 민족으로 받아들여주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게 할까 봐 두려웠다. 우리는 그래서 제단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모양을 짓기는 짓되 이스라엘이 지었던 제단 모양과 동일하게 지은 거예요. 동일하게 지었으나 거기에 뭔 안 한다? 제사도 안 드리고 그 다음에 제물도 안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제단만 만들어 놓겠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먼 훗날 니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면 야, 이 제단을 봐라. 우리가 이 제단을 쌓는데 니들 우리가 똑같은 모양의 제단이다. 우리가 요단강 동편에서 살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제사는 드리지 않았는데 동일한 제단을 보면 우리가 니들 같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아니냐 이거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죠. 우리가 같은 민족이다. 같은 뿌리다. 우리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이 섬겨야 되고 우리는 같은 민족으로서 살아야 된다.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실 이 요단 동쪽 사람들이 마음들이 참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좀 갸륵해요. 어떻게 하여금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같은 영적인 정체성, 같은 민족적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다. 먼 훗날에도 하나다. 우리 세대가 다 없어지고 이 다음 세대도 하나다. 그거 우리는 좀 증명하려고 했다. 그거 기념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대단한 그 공동체성 아니에요? 요단 동편 사람들은 요단 서편의 사람들과 같은 운명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는 사실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실 신앙의 정통성 어디에 있을까요? 요단 서편에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성막이 요단 서편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들과 연결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은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설득을 시키게 되는 거죠. 저는 요단 동편의 사람 같은 마음들이 참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다. 지금은 이렇지만 먼 훗날 다음 세대 혹시라도 다음 세대에 우리가 공동체성, 민족 공동체성이 흐트러질까 싶어서 끝까지 한 민족 공동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모습들이 참 감동이 됐어요. 우리는 일치를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남과 북이 벌써 나눠진 지가 지금 70년, 80년 좀 있으면 이제 니들은 너무 나라 뭐 그렇게 생겼는데 이런 정신이 지금 우리에게 회복돼야 되지 않을까? 참 뭐 뉴스나 들으면 깝깝합니다만은 북한에서 풍선이나 띄워쌓고 풍선 어디 떨어질지도 모르고 참 그쪽도 나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통령이라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평화를 해보려고 했더니 다 속임당하고 완전히 그냥 뒤통수를 맞지 않는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래도 그들은 한민족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저희들이 좀 지켜가야 되지 않을까. 하여간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많습니다. 마음에 들어서 하나입니까? 한민족이니까 하나인 거죠. 근데 저도 사실 가끔씩 참 저놈들 그냥 따로따로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 요단 동편 사람들 같은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 저들도 우리가 하나인데 우리가 하나인 걸 어떻게 좀 증명해 볼 수 있을까요? 저 그런 개념을 많이 세우고 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 민족뿐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알고 보면 더 큰 것도 아니에요.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생각들 좀 가지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사람들 굉장한 실은 자신감을 내비치는 거예요. 물론 이 자신감을 내비치는 대로 살지는 못했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음에 후일에 이 재단을 증명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재단에서 제사를 지면 어떻게 될까요? 불을 태워야 되기 때문에 흔적이 남아요. 흔적.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도록 제사 안 지겠다라고, 여러분 제사를 지내면 기름 떨어지죠. 짐승 기름 떨어질 거 아니에요. 피 떨어질 거 아니에요. 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제단은 다 뭔가 짐승 흔적도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안 하겠다라는 거죠. 끝까지 지키겠다는 거죠. 나중에 니들 본망할 거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렇게 이제 자신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소통하는 과정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귀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진상조다단이 이 말을 듣고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오해했구나. 이 사람들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기쁨이 회복되는 과정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비느하스가 이렇게 말해요.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선언을 해줘요. 제사장 비느하스가 요단 동편 사람들의 무죄를 공적으로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는 자신들이 오해했음을 공적으로 시인하는 행동이기도 하죠. 우리는 사람이니까 때로는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해 없이 살면 좋지만 솔직히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어요? 이런저런 오해를 하고 살죠. 그런데 내가 오해한 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오해했다는 걸 시인해야 돼. 그리고 바로 잡아줘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자기 오해한 줄 알아요. 나중에 내가 잘못 생각했네. 그냥 그걸로 끝. 더 이상 상대방을 찾아가서 제가 오해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속으로만 나 오해했네. 그게 아니라 오늘 비느하스처럼 그들의 무죄를 선포해주고 오해를 했으면 인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풀어내야 돼요. 그러면 풀립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보고를 듣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갈등이 해소되면 뭐가 찾아옵니까? 기쁨이 찾아옵니다.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했을 때는 분노가 가득해서 싸우려고 모였는데 요단 동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오해가 풀리고 나니 뭐가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오해하다가 오해 풀리면 기쁨이 찾아와요. 그렇지 않아요?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감정적 변화는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감정적 변화와 매우 유사해요. 그러지 않아요? 확 그냥 막 화가 났다가 알고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화가 식고 미안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건들이 오늘 우리들의 그 감정적 변화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대부분 화를 내는 이유는요, 오해 때문이에요. 실제로 상대방을 잘못해서 화난 일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화가 났던 순간들 10가지 뽑아보세요. 실제로 상대방이 잘못해서 화를 냈는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의 소문을 듣고 확인도 하지 않고 그럴 거라 이래 짐작하고 그래서 화를 냈는지 확인해 보면요, 저도 그럽니다. 확인해 보면 별것 없어요. 10개에서 하나나 상대방 실수로 화가 나지 실제로는 되게 오해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을 하고 대화를 하고 나면 대부분 풀려요. 오해가
풀리면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자식과 부모와 관계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아내에게 화를 내고 아내가 화를 내는 것 대부분 다 오해 때문이지 않아요? 오해 때문이지 않아요? 대부분 오해 때문이에요. 서로 잘 못 듣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살려면 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서로 오해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오해가 있으면 풀고, 내가 오해했다고 생각하면 인정하셔야 돼요. 제가 오해했습니다. 저도 뭐 엄청난 오해를 많이 받아요. 근데 한 통도 목사님 제가 오해했습니다 라고 전화한 적, 받은 적 없어요. 소문들은 수천 건인데. 혹시나 오해하신 분이 있으면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풀어야 돼요. 뭐든지. 바람이 풀립니다. 솔직해지면 서로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해를 풀고 서로 좀 행복하게, 서로 즐겁고 기쁘고 막 하나님 찬양 즐겁고 그렇게 생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관계는요, 오해하는 쪽이나 오해를 받는 쪽이나 서로 고통을 받아요. 오해하면 무조건 고통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오해가 풀리지 않으면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렇게 확인하지 않고 속단하면 상당히 많은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이것만 안 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나면요, 좀 사정을 자세히 알아보면 좋아요. 자세히 좀 알아보세요. 그러면 이런 일을 다 해서 종합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느 정도는 객관적으로 진단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과 오해를 풀거나 소통할 때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이 많잖아요. 그럼 상대방 말이 안 들려요. 내 생각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상대방 하는 말을 좀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안 할 말을 해. 안 한 말도 했다 그러고, 한 말도 안 했다 그러고, 했는데 안 들었다 그러고. 여러분,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저는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나이 좀 그러지만, 저 60이 가까워지니까 자꾸 이런 일이 저에게 실질적으로 벌어져요. 안 했는데 내가 했다고 들어요. 했는데 난 안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경우로 부부싸움 한 적 많이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역시 훌륭하십니다. 저희들은 갈등이 아마 이게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여보 뭐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제가 나 그런 말 들은 적이 없는데 왜 나는 들었는데 말 바꿔? 나 안 들었다니까. 이러잖아. 이러다가 이제 결국 남편과 부부간에 한마디 더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싸워집니다. 근데 나이가 들을수록 이런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자꾸 안 듣는데 했는데 나는 안 들었어요. 왜 안 들었을까요? 그럼 상대가 말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상대가 말을 했는데 내가 딴 생각하니라고 못 들었을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속으로는 말했다 생각했는데 말 안 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속으로는 생각을 했어. 내가 예를 들면 부인한테 오늘 청소 해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말 안 해버렸어. 그게 난 한지 알아. 그래야지 왜 내가 이렇게 부탁했는데 안 했냐?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뭐 해야 된다? 내 생각을 좀 빼놓고 상대방이 하는 말에 잘 들어서 집중해서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게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부부가 행복하고 화목하게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해도 저는 그 부부싸움 한 90%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막 웃으시는데 다 만나봅니다. 얘가 이제 예를 들기 쉽게 해서 지금 부부관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모든 관계. 그래서 소통을 해서 오해를 푸면 기쁨이 찾아오는데 그 중에서는 뭐 해야 된다? 내 생각이 많으면 상대방의 말이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고요.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말을 못 듣습니다. 그리고 말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속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말이 표현되지 않으면 그건 말이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할 말이 꼭 있으면 뭐가 좋냐?
이것을 극복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 해야 될까요? 메모하셔야 돼요. 메모. 그래서 내가 할 말 있으면, 아내한테 할 말 있으십니까? 남편 할 말 있으십니까? 그러면 적으세요. 하나, 둘, 셋 갖고 그걸 읽으세요. 그러면 오해할 일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꾸 안 해도 했다 그러고, 안 들어도 들었다 그러고, 했는데 안 했다 그러고, 그래갖고 그냥 갈등이 일어나고, 그 기분 나쁘면 또 괜히 그 화가 또 자녀들에게 나가고, 그죠?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말 나오면 또 예배 드리기도 싫어지고, 뭐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 속에서,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이 일들을 잘 감당하면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이 더 신나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